귀한 추대식이고 또 한 해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맡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또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빌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행위와 또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본질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의 힘과 또 노력, 예배의 외형적인 의식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거죠. 너네 지금 너네가 자랑하는 이런 육체의 자랑거리들, 공로들 내세우고 있지. 나는 그보다 더한 걸 내세울 수 있어. 내 얘기 한번 시작해 볼까? 라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바울의 자랑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것은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이 모든 남자는 언약의 증표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언약의 정통성에 자신이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육체를 자랑하던 이 율법주의자들 모두 다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해서 성인이 된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바울의 자랑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선민이다.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 세 번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고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인 최고 엘리트 지파입니다. 자랑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 혈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선천적으로 이 육체적으로는 흠이 없는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안 좋게 쓰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가장 유력하고 또 정통을 수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정신에 의해서 정통 신앙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고 그래서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고요. 그러다 보니 모세의 율법과 구약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해석한 다양한 율법들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랑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 그 정통 수호로부터 비롯된 순수성과 열정을 그 어느 누구보다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너네 기준으로 치면은 나는 사실 전혀 꿀릴 게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자신이 있다. 너네 자꾸 육체를 자랑하는데 나는 그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요, 그 모든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 모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올해 4월에서 5월에 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영화가 한 편 있었죠. 마블에서 나온 어벤져스 마지막 편입니다. 스포일러 방지 캠페인이 돌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영화의 한 대사가 유행했었는데 3천만큼 사랑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귀여운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아이언맨 역할을 맡았던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실제 자신의 자녀들과 쓰는 언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우리말로 바꾸면은 아마 하늘만큼 땅만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그 아이에게는 바로 3000이라는 숫자였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됨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보다 그 온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힘과 근원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도구가 없다면 다른 사자나 들짐승보다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되셔서 너와 나의 관계가 창조주 피조물 상하 관계,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매일같이 삶에서 고단함을 느끼는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이 사랑을 알았기에 바울은 흠없는 자신의 육체적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12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반도덕주의자들 때문입니다. 당시 반도덕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자유를 주장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에만 안주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고 또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해 바울은 복음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다시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행이 따르게 된다. 저는 지난 1년간 청소년부에서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복음과 삶에 대한 균형을 말한 거겠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은 항상 설교 마지막에 이 삶의 현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국은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라든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든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들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손가락질부터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교회는 분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투사분들도 그렇고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사회봉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방주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는 죄인,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교회는 점차 병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자라온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웃을 향한 관심보다는 개인 신앙을 굳건히 하는 메시지가 제 안에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교회 가서 위로 좀 받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도 교회 안에서만,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 웃어주고 집에서 큐티하다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 보면은 죄송해요 주님 이러고 넘겨버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끊임없이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 낮은 곳을 향한 시선, 돈 없어도 장애가 있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비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 결국 어차피 저란 사람을 잊겠지만 다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 남아서 그 마음밭에서 자라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서 청소년부 친구들을 향하기 이전에 제 자신에게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길을 따라 이제는 미디어 사역으로 한 걸음 내딛고자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입니다. 교회 다니는 10대 청소년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들이 길 걸어갈 때 지하철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항상 이 손에 쥐고 하는 거 스마트폰, 미디어, 유튜브 영상입니다. 오늘날 영상은 가장 현대적인 언어입니다. 직접적인 말 언어보다 단 하나의 이미지만을 사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선교의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인 언어를 극복할 수 있고 가장 빠른 속도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무너뜨립니다. 21세기에 영상은 분명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고 복음을 다차원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디어를 배우게 하시고 미디어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것은 분명 그 자체가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영상을 보면 너무 무분별한 콘텐츠들이 양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가장 많은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콘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런 콘텐츠들 속에 숨겨진 가치관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영상 하나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독교 콘텐츠라고 내밀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온갖 설교 영상은 많지만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세상 콘텐츠들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유익한 콘텐츠 누군가는 만들기 위해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실력과 또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과 독선적인 신앙을 가진 탓에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간 성지교회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리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믿고 따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부 청년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약 20명이 조금 못 되는 너무 귀한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절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혹여나 저 때문에 시험이 든 적이 있다면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명 한 명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개인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을 볼 때면 10대 청소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를 저는 감히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열정으로 청소년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항상 눈물이 가득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청소년부를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 딸들의 신앙 교육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 한 목소리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역자라는 이름만으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덤으로 다양하게 대접해 주신 수많은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시고 또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들로 귀한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사역지인 만큼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을 우리 성지교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우리 재직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